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 무엇으로 살까요? 무슨 힘으로 살까요? 여러분 밥심으로 사십니까? 밥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 그런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은 다 저마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다 누군가는 그 삶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삶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당장 마음 같아서는, 승기 같아서는 회사에다 사표 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 생각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을 참고 간다. 저마다 가족이며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변화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은요, 다른 주장을 해요. 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원동력은 감정이다. 감정, 마음이다. 사람이 오늘 살고 죽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라는 그 목표보다는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회사 가면 다 막 그 갑질당하고 상사로부터 막 잔소리 듣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런 마음, 정말 가기 싫은 마음, 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감정보다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가 없으면 정말 그 앞길이 캄캄해지는 그 자식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이 더 클 때, 그죠? 그 사랑이 더 클 때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내 마음가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 근데 때때로 우리는 가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왠지 땡땡이 치고 저 낚시를 하러 가고 싶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알라스카는요, 여름만 되면 사람의 반은 없어져요. 왜냐면 다 낚시하러 가느냐고, 세몬 잡으러 가느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개 캐러 가느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스카에서는 1년에 한 번 주일날 그 물때를 맞춰야 된다나 안 버린다나. 그래서 주일날 조개 잡는 날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가서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조개 잡아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놀고 싶은 마음, 가기 싫은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내 기뻐하는 그 마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 기쁨, 그것이 더 클 때 우리는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크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떤 다른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냐? 어떻게 즐거워하냐?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해 사느냐? 그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의를 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그분을 기뻐하는 거, 그분을 기뻐함으로 힘삼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걸 힘심어 사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돼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상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문 광장 앞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지금 성문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이 날이 7월 1일인데 사실 느헤미야를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 누가 어느 지파가 어디를 쌓고 어느 지파가 어디를 쌓고 성벽 짓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52일 동안 돌을 다듬고 돌을 쌓아서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다른 외세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성을 못 쌓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밤에도 밤을 제대로 못 자고 서로 교대로 근무를 서가면서 경비를 하며 그렇게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벽을 쌓기를 마친 날이 6월 25일이에요. 성벽 쌓은 그 고생에서 성벽 쌓은 게 6월 25일인데 7월 1일 날 또 모인 거예요. 7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불과 5일 만에.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성벽 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이틀 걸렸겠죠? 그리고 한 불과 이틀 쉬고 다시 또 이 모임을 위해서 온 거예요.
5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여러분 돌을 나르고 돌을 깎고 그 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고단한 몸을 채 누이기도 전에, 그 고단한 육신을 다 쉬기도 전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지금 다시 모인 겁니다. 이들은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일 때 여러분 생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하던 생업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자기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생업으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던 거예요. 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계속 그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그 다음날도 또 모이게 하고 또 모이게 하고,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좀 고단하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피곤하다고, 오늘은 하지 않을래, 나 이 예배 빠진다고 누가 뭘 하겠어,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 내가 오늘 한번 빠진다고 뭐 다르겠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여러분 자꾸 빠지다 보면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점점 좀 식어져. 그 다음엔 더 가기 싫어져요. 더 가기 싫어지니까 더 힘들어요. 어느 사역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딱 3주만 빠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답니다. 딱 3주. 오래도 안 걸려요. 딱 3주만 교회 안 나가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진대요. 교회를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성경 날마다 내가 성경 읽는 사람이 돼서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그 습관 들이는데 여러분 딱 3주 걸린답니다. 21일. 여러분이 21일만 정말 이 악물고 날마다 한 장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딱 3주만 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요.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왠지 뭘 안 한 것 같고, 뭔가 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 같고. 사람은 그런 종류예요. 잃어버리는데 3주 걸리지만 여러분 다시 그 습관을 만드는데 3주 걸려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고단하다고 한 번, 두 번 빠질 거냐, 그래서 나중에 다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보는, 모이기를 힘쓰.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모이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네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오늘 교회 성도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그들이 교제를 나누지요.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은 말씀을 그냥 들은 걸로 이들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읽어드린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서 한 절 한 절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그들이 배웠더니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도 몰라봐요. 예수님이 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줘도 그 하나님의 길을 몰라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심지어 길을 걸어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성경을 여러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서 비록 그들은 눈뜨게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 감고 어느 때까지 눈 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주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그건 오직 뭐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며 그 뜻을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사모하는 만큼 성경은 열려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할 때, 마음 쓸 때, 그때 성경이 열리지, 목사님이 알아서 내 귀에 찔러주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말씀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말씀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저희 시골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73인가 되신 목사님이셨으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희가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 장 말씀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홀이라도 할 때 홀이를, 그분은 성경을요 한자 성경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여기 나오는 한자들은 한자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뭐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한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성경을 보시는 분이었는데 한자에 굉장히 능하셨거든요. 근데 홀이라고 할 때 이 홀이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호랑이 꼬리털이래요. 호랑이 꼬리털. 호랑이 호자에 꼬리 리자래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 이 털만큼 또 너가 갚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해. 근데 어린 제가 들어도 예수님이 호랑이 꼬리털만큼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랑이 꼬리털, 저게 진짜 뭘까? 호리가 뭘까? 지금이야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뒤지면 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성경의 호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딱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그때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고 책을, 제가 구할 수 있는 책을 찾고 찾아서 나중에 보니까 호리, 아시는 분 계세요? 호리가 뭡니까? 호리병도 아니고 호리, 아시는 분 계세요? 호리? 호리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돈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우리는 원, 지금 원이 있죠. 지금 저희들은 원 쓰죠. 원 쓰고 그전에는 환을 썼죠. 그전에는 전을 썼고, 그것처럼 돈 단위예요. 돈 단위. 그러니까 그걸 굳이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로 작은 돈. 그래서 요즘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성경에는 한 푼도 갚지 않으면이라고 썼어요. 한 푼. 한 푼 무엇인지 알죠? 한 푼? 네. 작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네가 다 갚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관심 없으면, 여러분 관심 없으면 평생 지나도 절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제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화, 크리스찬 무비를 보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성화를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일대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이 앞줄에 앉으신 지금 연배로 보면 권사님쯤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그 옆에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바로 뒤에 앉았으니까 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3개가 있잖아요. 우편강도 셋이 있는데 옆에 분이 새신자인가 봐요. 그 새신자 같은 분이 옆에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기는 왜 3개예요 십자가가? 그랬더니 이 옆에 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왜 십자가가 3개에 저기 이렇게 있냐. 영화 속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왜 십자가가 세 개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같은 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 못 훔쳐가게 헷갈리라고 두 개를 더 세우는 거래. 어릴 때 들은 얘기를 충격받았어. 아무리 안 됐어도 적어도 권사님은 돼 보이는데, 십자가가 왜 세 개,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 개 섰냐니까 예수님 시신 못 훔쳐가라고 헷갈려서 못 가지고 어느 게 예수님 시신인지 모르게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래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아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왜 거기에 왼편 우편에 강도 들고 함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그 이유 아세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고요. 교수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많은데 왜 십자가냐고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어디서 뭔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은 만큼 성경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똑같이 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기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느냐만큼 담아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까? 이 뜻이 무엇일까? 그걸로 정말 마음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알아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만큼 그만큼 여러분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건 없어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없어요. 이들도 제사장에 가서 그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줬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다고 나는 못한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케 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다른 이에게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말씀 본문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서 기뻐할 때 사실은 울었죠. 말씀해 보면요, 저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감격돼서 막 울어요. 너무 좋았어.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주의 날이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너 어떻게?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함께 먹어라. 그렇게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찐 걸 먹고 단 것을 먹으면 다 누구나 기쁘죠. 다 즐겁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요,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분깃, 그 따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은 떼어놓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제사장을 주려고 떼어놓은 그 몫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먹고 남은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떼어놨던 그 몫을 그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함께 나눠 먹으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백성들이 곧 가서 행합니다. 가서 진짜 먹으면서 나눠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 되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매주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서 실천하시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그 말씀은 사라져요. 수요일이 되기도 전에 말씀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3일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수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까지, 아니 내 평생에 그 은혜를 남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 받은 은혜를 가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서 나누라 라고 하는 말을 곧 듣고 가서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듣은 그 말씀을 가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난한 이들에게, 줄이는 자들에게 나누라, 베풀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가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밥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재우는 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먹고 남은 거 주셨습니까? 본인은 쓸모없는 거, 본인에게는 쓸데없는 거, 여러분 그거 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때,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나누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전세 살면서도 수십억씩을 막 기부합니다. 나눕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집도 전세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냐, 나누냐. 나눔의 기쁨을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나눔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고 베푸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인색함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랑의 나누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 창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 드릴 때 하세요. 기회 드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누리는 그 행복,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들이 이 나눔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냐, 그걸로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힘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여러분 지켜나가려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잊을까봐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이 정말 알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